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7.8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7번 패했을지라도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7.8기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신앙, 즉 역전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거부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왜 나에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이런 환난이 오는 걸까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지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땅을 모든 독대하고 있는 이 사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나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노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있는데, 또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제약과 타협하는 삶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나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돈과 부와 부귀와 모든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한번 그 부귀와 그 모든 것을 잡아보겠다 하면서 세상에 풍덩 빠져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공고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아진가, 나는 참말로 복도 지지리도 없고 재주도 없네, 이렇게 영세적인 삶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세상을 영세적으로 보시지 않았고 반대로 세상에 빠져서 타협하고 쾌락에 즐겨 살지도 않으셨고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33절 오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승리의 표정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승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투쟁하는 삶을 살 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 제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을 아는 특권,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예수께서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아멘. 네, 사탄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왜 구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지식이 온전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밝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기도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는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정한 관계,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서는 환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믿음이었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죽임의 위험에 처하자 다 달아났잖아요. 믿음이 정말 강했다면 어떻게 달아날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있죠. 예,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죠. 나는 정말 나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를 않네요. 예? 저를 물질로도 유혹하고, 또 왜 세상에는 이렇게 예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은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물질이니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속으로 풍덩풍덩 빠져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 속에서 빠져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세상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즉 내가 계속 이 세상에서 실패를 당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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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가 역전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응? 내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뚫고 다시 일어서면은 그걸 우리가 역전승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인상적게 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때는 기밀, 그 박치기 이렇게 하는 그 기밀 그 레슬링하고 이 권투 그게 굉장히 참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선수가 막 그냥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 권투를 얘기하자면 그때 이름이 홍수환이었나 보다. 홍수환 기억하시죠? 지사님 홍수환 기억 못해요? 네, 권투 선수 홍수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가 막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쓰러져, 두 번 쓰러져, 세 번 쓰러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딱 쓰러지면 딱 해서 못 일어나면 이제 아웃인 거야. 근데 세 번을 쓰러졌는데요. 어머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탁 쳐가지고 역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거야말로 완전 이건 기적이다. 근데 그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고 좋던지 예,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예, 우리는 오히려 성공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성공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의외로 그냥 확 죽어버리더만 못 살아 죽어. 근데 실패했던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은 와 정말 박수. 아멘. 여러분 막 그냥 갈채를 막 한없는 그에게 갈채는 뭐냐면 내 힘을 다해서 막 응원해주는 박수야. 그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삼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게 되면은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대표적인 승리자 역승리자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여러분 이건 쓰러진 게 아니라 항수화는 쓰러졌지만 이건 죽은겨.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 세상 그 어디도 예수님처럼 대표적인 이런 정말 세상을 이긴 완전히 역전승한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됨으로 아멘.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도 이기고 여러분 가난도 이기고 아멘. 물질도 이기고 아멘. 마귀도 이기고 아멘. 이 죄와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역전승자가 될 수 있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 즉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격동케 하는 것도 사탄이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을 영적으로 빨리 아셔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왕으로 성공 출세했습니다. 다윗같이 성공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해보고 백성 중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157만 명이나 됐구나. 그러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야, 이 정도의 군사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야, 내가 157만 명의 이 싸울 수 있는 이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온 세계를 마음대로 정말 흔들고 내 마음대로 잡아 삼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가능하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네? 네 능력 안에서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만 다윗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의 그런 교만하고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아주 괘씸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그에게 주사 3년 동안의 흉년과 3개월 동안의 전쟁과 4월 동안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주 황급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군대 7만 명이 완전히 급사는 뭐야? 바로 제자리에 죽어 번지는 거야.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을 깨닫고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은 오르난에게 가서 타작마당을 팔으라고 얘기하지요. 오르난은 왕에게 자기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오르난이 가지고 있던 농사짓는 그 모든 기구를 장작으로 만들어 쌓아놓고 최고 1등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그 엄청난 죄를 자복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저를 왕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워 나간다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 골리앗을 내가 이겼건만 물리쳤건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만이 충만하여서 자만이 충만해서 군대 157만 명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와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회개를 할 때 다시는 그런 더러운 악한 짓을 안 짓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냥 여러분, 회개도 성격 따라가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회개했다가 또 금방 돌아섰다가 회개했다가 무슨 시계보랄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회개는 여러분 단번에 끊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함으로 해서 이 진노를 꺾으시고 그에게 불응답하여서 그는 다시는 지지 않는, 그야말로 이 전쟁을 이기는, 즉 이 역전승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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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때때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행한 일이 올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잽싸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신앙의 여러분 역전승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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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엘리야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왕이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왕이었는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 아내를 잘 맞이해야 돼. 예? 어떤 아내를 맞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거야. 사실 이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왕이었어요. 응? 그런데 하필이면은 귀신 섬기는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령된 일은 다 골라서 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여러분 연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이시여,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시고요, 바알신이 참신이세요. 내가 믿는 바알신이 참신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오,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 번지고, 그 막 재단도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왜 가짜를 섬깁니까? 가짜 선지자들 다 목도야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버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고, 선지자 제사장을 막 한 850명을 바알을 섬기는, 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850명을 막 임명하고 전국에다가 바알 제단을 만드세요.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왕을 꼬시고 있는데 이 왕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선지자들은 그러한 아합왕의 망령된 처세에 진노하시죠. 당연히 진노하시죠.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진노하사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산천초목과 짐승과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쉽게 말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던 엘리야는 어느 날 담대히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죄가 큰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다윗처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질을 있는 대로 그냥 분을 막 부룩부룩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게 성대는 이 아사라신하고 얼마나 진짜 끝내주게 좋은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아하바에게 갈멜산의 국민회의를 열고 제당 시합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진짜 신인 것을 우리 온 백성에 보여주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의 응답과 엘리야의 역정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알의 선지자들은 금강석과 대리석으로 제단을 쌓고 백향목을 펴놓고 일등소를 잡아놓고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바알의 화려한 제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불이 안 붙어요. 왜? 그건 가짜신이니까. 엘리야는 단독으로 12돌을 쌓아 제단을 쌓아놓고 그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다 그렇잖아. 지금 왕패거리들 아니야. 그런데 선지자는 엘리야는 단독으로 12돌을 쌓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 아멘.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 바알과 이 신들에게 이 섬기고 있는 이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참신인 것을 온 백성 앞에 탁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약한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여 올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을 움직여 여러분 닫히었던 이 하늘문을 여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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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룻교회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룻교회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장로의 딸로 자랐는데 이 장로의 딸이니까 참 믿음으로 잘 반듯하게 키웠지요. 그랬는데 이 결혼해서 그만 타락했어. 결혼을 해서.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제 중병이 들어서 죽을 날만 하루하루 이제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 됐어. 그래서 어떤 집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번 1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딸이 정말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인 거 이판사판이다. 내가 가서 한번 그럼 15일 동안 들어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병고침을 깨끗하게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멘. 아니라 능력의 삶으로 바꿔져서 이게 이제 여자지만 막 미국 뭐 카나다까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아예 들어온겨.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놀라운 아주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그래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교회에 가서 누가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지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교회에는 부자도 없고, 잘 들으세요. 그 교회는 부자도 없고 여자 장로 한 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가 병고침을 받으므로 능력자가 된
그 장로가 이제 된 거지요. 아마 성이 지수였던가 봐요. 지장로가 됐는데 그래 교회 이름을 룻교회라고 지은 것은 룻이 이삭을 주워먹고 살았듯이 세상에서 병들고 귀신 들고 가난하고 소방 맞고 이 뭐 저기 뭐야 이 다 잃어버리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돌봐주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만든 이 교회. 예,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은 어때요? 그 이삭을 이렇게 일부러 남겨놓으면 그걸 주워다가 먹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장로님의 딸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해서 중간에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지만 빨리 잽싸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15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 불성령을 주셔가지고 본인 병은 물론이고 다 여기 은사를 보면 본인이 이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그걸로 또 역전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막 가난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데려다가 해주니까 이제 물교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지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아멘.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뭐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이 지사님 내가 진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 아시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구만.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이야. 조금 더 밥 한 끼라도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일한 값을 주기는커녕 일한 기본적인 것도 돈도 안 주고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여러분 내가 일한 수고한 대가를 못 받을 때는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말로 할 수가 없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면 나 혼자 일했어? 나 혼자 일했으면 나만 그냥 아이고 정말 속상하지만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저기 한다지만 거기다가 대고 또 뭐야? 일을 또 한 일꾼들이 쭈루룩 있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쵸? 그럴 때에 나는 이제 그 인간한테는 돈 받기 끝났어. 그 사장은 아무리 봐도 안 줄 것 같아. 여기다가 또 무슨 지금 코로나까지 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요 제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셨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 예수군사랑교회에 힘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이 엘리야처럼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자기가 막 나는 믿음만이 막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노라 하는데 그 믿음이 이상하게 사탄한테 흔들려 저기에 흔들려면 흔들리다가 나중에 도리도리게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그 믿음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변덕 없이 변치 말고 한결같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한결같이 살아가야 할 분이 안 나왔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역전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변함없이 사랑해야 은혜를 하나님도 주시지. 예? 그냥 뭐 자기 기분대로 막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하면은 변함없이 뭐를 믿고 줄 수가 있겠어. 은혜를. 그렇죠? 예.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사도행전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리아에서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꿈의 사람이었죠. 꿈쟁이라고도 했죠. 그는 진실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은 진실하고 정직했어요. 효자였지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로 팔려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알죠? 네. 그래서 징역까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억울하게 계속 실패만 되는 연속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요셉이 원망하는 거 여러분 어디에도 봐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그 상황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믿는 거야. 변치 않아.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권능자, 아멘. 이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애굽 왕의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줘가지고 요셉은 뭐가 됐어요? 세상에나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하기도 어려운데 외국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 이거.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서 애굽 나라를 구원했고 자기 민족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에 가는 길에 어려운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됩니다. 이게 각오가 돼야 돼요. 이건 뭐 좀 잘해주면 좋다고 막 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팩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변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옥중 사도 바울의 경우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자고 애썼으나 주님이 성령이 허락지가 않으니까 성전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두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바울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믿음인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자 큰 진이 막 생겨가지고 온문이 그냥 확 열리면서 이 메인 막 사슬이 그냥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바울은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모든 것을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기독교가 연병처럼 퍼져나갔다. 여러분 연병은 너무나 무섭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그냥 팡팡팡 퍼져나가니까 아이고 저 사도 바울 예수 연병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까닭없이 환난 당하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역전승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감동받을 만한 제가 이제 하나님 종으로서
진짜 이건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 감동만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가만히 보면 우리 조권사님이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것을 저 같은 무지랭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그 자체로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면 야 진짜 이쁜 사람은 이쁜 소리만 골라서 한다고 하더니 진짜 내가 봐도 예쁜데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반짝반짝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사랑스럽고 빛날까. 참 아버지 내가 진짜 종이지만 제가 본을 받아야 되겠네요. 아멘. 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환난 당한다고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잠깐 어디 마실 가셨나요? 어쩌나 맨 원망이나 하고. 여러분 자고로 사람은 무게감이 있고 좀 뭔가 묵직하니 변함없이 바위처럼 저 산처럼 그런 면이 있어야지 그냥 조금 그냥 해거리고 그냥 또 저기 하면 아이고 나 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항상 여러분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면 이 옥중에 들어갔을지라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러려니 뭔가 뜻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또 들어왔지.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뭐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옥에서 지키고 있던 그 문 앞에서 있던 지키는 있잖아. 그 사람을 또 전도하게 되잖아. 할 때는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 하는 것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니까 결론은 뭐예요? 연병 안 좋은 연병이 아니라 믿음 연병. 할렐루야. 그냥 전이가 탁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역전승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가 여러분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어부도 있었고 저 베드로도 있었고 알죠? 그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뭐 지금처럼 뭐 어디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그리고 돈도 많고 뭘 그렇게 뭐 금수저에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많아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 교권과 이 로마 정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보면 세세하게 가르쳐줬어. 그들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목숨 걸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후 막 갈라지는 그들에게 임하여서 있던 이 120성도가 몽땅 120성도가 뭐라고요? 몽땅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아멘. 그 결과 그들에게는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막 모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하도 취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막 다 얼굴이 붉어지고 뭐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게진 게 아니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들하고 막 놀라게 되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자다 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지. 이 더러운 병아 고쳐질 자다 막 고쳐지지.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막 능력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식하고 가난했던 성도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역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냐? 그게 여러분 복이요. 그게 복.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멘. 변함없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